오늘도 적은 무리지만 이렇게 모여서 주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이 예배가 주께 영광되고 저에게 은혜가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한 시간 이끌어 주시옵시고 이렇게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입술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으로 저희가 살아가는데 힘이 될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지난 일주일 동안도 많은 죄를 짓고 이 자리에 와서 다시 한번 머리 숙입니다. 주님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의 회개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주시옵시고 저희가 살아가면서 참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살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사오니 저희 성약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알 수 있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 성약교회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을 맞이하여 저희 성약교회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희 성약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오지 못한 전속들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주의 이름을 믿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처소도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이곳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곳에 함께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세상 살면서도 세상과 타협하는 일도 많고 주님을 멀리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께서 저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과 연합하지 않도록 저희의 믿음을 확고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가정, 자녀들, 부모님들, 가정의 한 이런까지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너무나 부족한 죄인이 날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 보기 전에 오늘 아침에 여기 와가지고 8시 한 30분에 왔는데 말씀을 본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우리 덕재 형제가 기도한 내용하고 너무 딱 같아가지고 너무 놀라워서 제가 그거 잠깐 말씀드리고 본문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 37, 38절에 있는 건데 아셀 지파 바누엘 딸 안나라는 여자 선지자에 대해서 성경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남편과 8년을 살다가 과부된 지 83년 되었는데 지파는 아셀 지파예요. 옛날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질 때 북이스라엘에 따라간 지파였었어요. 근데 이 아셀 지파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냐면 사마리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사마리안이 됐는데 이 아셀 지파의 여선지자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이 여인은 역대하 30장에 그 왕이 이스라엘 왕이 다 모여라 할 때 그 히스기야 왕이 다 모여라 할 때 예루살렘에 내려와 가지고 다시 자기네 동네로 안 올라가고 거기 눌러 살면서 뭐를 기다렸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기다린 거예요.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기다리다가 이 안나라는 여선지자까지 내려왔는데 이 안나라는 여선지자는 과부된 지 83년 동안 그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않고 거기서 주님이 오신다라는 그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놀랍죠? 그럴 때 아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올 때
시므온이라는 그 선지자가 이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안나가 이분을 기다렸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덕재 형제가 지금 기도 잠깐 하지만 기도한 거예요. 다시 오실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려야 돼. 지치지 말고 기다려야 돼. 멈추지 말고 기다려야 돼. 일생 기다려야 돼. 기다리다가 우리가 가더라도 기다려야 돼. 안나라는 여선지자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111세가 되었어요. 추정하는데 20살에 결혼해가지고 8년 지내다가 과부가 된 지 83년이니까 111살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여자 선지자가 늙었는데도 누구를 기다려요? 주님이 오실 거다라는 걸 기다려요.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자기 아버지 바누엘, 또 자기 남편이 성전에서 일했던 사람이니까 아마 제사장이나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의 명령을 받았을진데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늙은 여 선지자, 사실 안나라는 그 이름이 은혜스럽다라는 말이에요. 안나가. 그런데 그 안나는 그 할머니 한나로부터 유래된 그 이름인데, 한나 알잖아요? 한나. 그 늙은 그 늙은 제사장 그 아들 흠리와 비나스 두 아들이 죽었잖아요. 누구예요? 그 뚱뚱해가지고 죽은 그 사무엘의 엄마, 그 한나 여선지 한나가 아들을 사무엘을 기도하다 낳았는데 그 한나가 은혜라는 뜻이에요. 근데 안나는 은혜스럽다는 뜻이고 같은 그 신앙을 이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 늙은 여 선지자가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자 같은 깨어있는 영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말씀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 어린 아기 예수님 보고 이 사람 이분이다, 이분이 그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놀랍죠? 우리가 일생 살면서 말씀 속에서 누가복음 2장 36, 37, 38절에 있는 거예요. 그 안나라는 여선지자 같은 그런 대망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를 지켜주는 힘이 되는 거, 원동력이 되는 거, 우리를 살아가게끔 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거다, 메시아가 오실 거다, 말씀으로 오신 메시아. 우리가 그 메시아를,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려야 돼요. 그게 뭐냐면 깨어있는 신앙이고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기도가 너무 은혜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시편 72편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72편 72편 1절부터 보는데, 어, 19절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맞소라 본문에는 마지막에 한 절이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세 아들 다윗의 기도가 필하다. 요게 한 절 더 있어서 20절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개역 한글에는 19절까지 있습니다. 본문을 읽기는 몇 절까지 읽냐면 8절, 7절까지 읽겠습니다.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읽으시고 제가 짝수절을 읽겠습니다. 읽으세요. 1절부터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저가 주의 백성을 의로 판단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공의로 판단하리니. 의로 인하여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저가 백성의 가난한 자를 신원하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저희가 해가 있을 동안에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저는 벤풀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임하리니. 저희의 날에 의인이 흥명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 하기는 20절까지 다 하겠습니다. 19절까지.
72편은 솔로몬이 쓴 시인데 전체 개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시니까 그게 가능한데 뉴스가 아니라 시니까 뭐냐면 아버지가 있었다, 아들이 있다. 아버지가 왕이다, 아들이 그 아버지의 왕권을 물려받았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다윗이고 아들은 솔로몬이다. 그러나 그 속을 뒤집어 보면 그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아들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아버지 다윗을 아들 솔로몬이 찬양한 것처럼, 찬송한 것처럼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인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영원토록 찬양한다. 이게 딱 오버랩이 돼서 가는 시가 오늘 72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솔로몬도 왕인 게 틀림없지만 피조물이다. 그러면 그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을 들어서 누구를 드러내느냐? 마지막에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만왕의 왕을 찬양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가. 또 분명한 거는 1절부터 10절까지는 피조물인 다윗 왕이 그 아들 솔로몬 왕에게 물려줘서 행한 행적이 쭉 있는데 그 행적은 뭐냐면 판단이라는 단어를 3번 써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내가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는 판단력, 지혜를 주시옵소서 한 그게 나와요. 그게 나오면서 판단을 잘 판단할 수 있는, 재판할 수 있는 능력을, 지혜를 달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억울하지 않게 하고 사람들에게 풍족하게 하고 사람들을 좀 잘 다스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게 나오지만 11절부터는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예수님, 그분들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자인 예수님으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해줬다라는 그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반부의 피조물인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은 사람에게 이롭게 했지만 진짜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인 왕이신 그분은 우리 피조물을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풍요, 영원한 부요, 완벽한 것을 주셨다라는 내용의 시가 되겠습니다. 놀랍죠? 그거를 누가 했냐? 왕인 솔로몬이 한 거예요. 통일 왕국을 다윗이 만들어서 아버지인 다윗으로부터 통일 왕국을 물려받은 솔로몬이 그 왕국을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왕국들을 다 다스리면서 풍요롭게 만들었는데 결국 이렇게 풍요롭게 해도 영원한 것은 아니고 영원한 풍요, 영원한 삶, 영생에 대한 해결자는 역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왕인 솔로몬이 쓴 시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국무총리가 썼거나 무슨 교장이 썼거나 경찰서장이 썼다 그러면 애개게 할 텐데 이 지구상에서 더 높은 자리가 없는 통일 왕국을 물려받은 아주 융성하게 한 솔로몬이 썼기 때문에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그 사실을 잘 살펴보니까 솔로몬도 진짜 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구나. 이유는 그분이 다윗도 만들었고 솔로몬도 만들었으며 솔로몬이 다스린 왕국도 다스리게 할 지혜를 주셨고 그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영원토록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시를 그냥 대충 읽어보면은 뭐 왕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72편 속에는 과거, 현재, 영원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다 몽땅 주관하실 뿐 아니라 그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아주 묘한 진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 묘하다라는 게 신묘막측한 진리예요. 딱 드러내진 않았지만
읽으면 한 번 읽고 2번 읽고 3번 읽고 계속 읽으면 읽을수록 야 그렇다 무릎을 탁 치는 그런 지혜로운 시가 되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은 솔로몬이 다윗으로부터 왕국을 물려받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하나님이 계시고 주의 판단력을 받을 왕이 있고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아들 왕이 있고 아버지 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판단이다, 주의 의다 이런 게 나와요. 그러면 주의 의는 뭐냐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데크. 이 원문도 제가 보니까 제데크, 메제다카, 제데크, 제다카 뭐 이렇게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의라는 걸 자꾸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면 왕도 누가 세우셨냐? 하나님이 세우셨다. 다윗 왕도 하나님이 세우셨다. 말제잖아요, 말제. 7제가 아주 잘생겼는데 이건가 보다 부르니까 야 이거 아니야. 딴 거 없어? 성령께서 감동을 안 주시는 거예요. 성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려고 그러다가 하나님 이거 아니에요? 아니야. 야 이세 너 아들 또 없냐? 하나 있긴 있어요. 그 말제인데 아주 신통치 않고 아유 그거 뭐 형들 도시락이나 갖다 주고 뭐 이런 건데 야 그 빨리 데려와. 데려와서 보니까 성경이 증거하는 거예요. 용모가 얼굴이 붉고 용모가 준수하더라. 아주 잘생긴 거예요, 다윗. 그래서 성신께서 야 빨리 기름 부어. 이래서 사무엘이 기름 붓고 뿔고동을 나팔 불어서 그게 결국 하나님의 제사장 다윗 왕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판단을 못해요. 여기 보니까 그 다윗 왕의 아들이 그 다윗 왕의 그 왕권을 물려받은 다음에 기도하는 내용인데 하나님 판단력을 주세요. 하나님이 나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 다윗 왕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 왕 다윗과 나와 관계가 있잖아요. 그걸 주의 의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의 의로 내게 왕권을 주셨는데 내가 왕이지만 저는 어떻게 다스릴지 판단력이 없어요. 그 판단력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내용인데 그게 어디냐면 열왕기상 3장 보세요. 열왕기상 3장 9절. 열왕기상 3장 9절. 이게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기도하는 내용인데 읽어보세요. 왕상 3장 9절. 우리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다윗이 솔로몬이 이걸 구한 거예요. 솔로몬이 이걸 구했다고. 뭐 재물을 구하거나 부귀를 구하거나 영화를 구하거나 뭐 넓은 영토를 구한 게 아니라 이거를 구했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판단력, 분별력, 지혜를 주세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증거하시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증거하셨냐면 야, 너 4장 29절 한번 읽어보세요. 열왕기상 4장 29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하나님에게 주신 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게 지혜와 총명만 주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솔로몬 지혜를 주셨어 하나님이 이러고 끝나는데 성경을 읽어보시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넓은 마음을 주셨대요. 아무리 지혜가 많아도 마음이 넓지 않으면 독재자가 되는 거예요. 독재자. 그러나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넓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 통일 왕국을 1000년 동안 다스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솔로몬의 지혜가 말도 못해요. 지금도 그 솔로몬의 지혜가 쓰이고 있어요. 하나님께 솔로몬이 왕이 돼서 구한 게 뭐냐? 지혜를 달라는 거. 무슨 지혜? 다스릴 지혜. 이거 버릴 거. 이거 취할 거. 판단할 수 있는 지혜. 그 판단력을 달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시편 7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판단력을 솔로몬 왕에게 주시고 왕이 된 솔로몬에게 주시고 주의 의를 하나님의 관계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했던 관계를 우리 아버지 다윗 왕에게 주셨던 그 관계를 왕의 아들인 솔로몬에게도 주소서.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버리지 마시고 노년에도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죽기까지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게 우리 지난주에 했잖아요. 71편 8절에 9절에 나를 늙은 때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한 때 떠나지 마소서.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관계예요. 또 18절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게 주의 의예요. 이게 주님의 의, 제다카, 관계라고. 앞에 71편은 다윗 왕이 하나님 어려서부터 나를 데리고 다니셨잖아요. 늙어서 내가 백수가 돼도 나를 버리지 마시고 주의 명령을 다 완성할 때까지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나를 적군의 손에게 넘겨주지 말아주세요. 라는 그 기도, 이게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솔로몬이 다 봤어요. 봤기 때문에 1절에 72편에 솔로몬이 시를 짓자마자 주의 의로 주의 왕의 아들에게 판단력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기도가 좀 필요해요. 우리가 말씀을 배워서 성경을 배워서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다라는 걸 믿으면 기도에 그게 나와야 돼요.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게 지혜를 주세요.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아까 우리 덕재 형제가 기도했는데 너무 감사해요. 이제 뭐가 된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를 잡았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기도한 게 하나님 나 땅 넓은 거 주세요. 나 뭐 왕비 많이 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다윗 왕과 관계했던 그 관계를 내게도 같이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이 심부름 맡겨주신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판단력, 지혜를 주세요 하고 판단력을 달라고 3번이나 부탁을 해요. 기도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2절에 저가 주의 백성을 의로 판단하며 또 3절에 어디 있죠? 판단한다는 말이 또 하나 더 있는데 2절에 공의로 판단하리니 연거푸 3번이나 판단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는 간절한 기도가 1절 2절이 되겠습니다. 저가 주의 백성을 의로 판단하며, 여기서 저는 누구냐면 솔로몬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 자신을 저라고 표현한 거예요. 왕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저는 솔로몬 왕도 되지만 우리가 쭉 겪어놓고 보니까 이 시를 다 읽고 의미를 곱씹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또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또 될 수도 있어요. 저가 주의 백성을 의로 판단하며, 의는 뭐라 그랬죠? 관계라고 그랬어요. 제다카. 그 관계가 뭐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뒤집어 쓰고 오는 사람은 내가 구원한다. 그러나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사람은 난 지옥 보낸다. 이게 판단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의의 판단이에요. 주의 가난한 자를 공의로 판단하리니,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솔로몬이 진짜 왕이 돼서 자기 백성들을 다스릴 때 말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가난하잖아요. 그럴 때 분쟁이 많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그 공의, 올바른 공평한 저울, 그거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의로 인하여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러하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공평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공평한 재판을 하기 때문에 자연계도 그 왕의 판단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곡식이 풍성하게 들어왔어요. 거쳤어요. 추수가 많이 됐다고. 풍년이 들었어. 그럼 왕이 그걸 걷어가지고 자기만 배불리고 먹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걷어진 그 곡식을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연도 백성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산도 들도 공평하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연도 작은 산들도 그러하리라. 모든 자연, 사람, 인적 자원, 또 이런 자연적인 자원 이런 것도 왕이 지혜롭게 공평하게 놓으면 잘 분배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저가 왕이 백성의 가난한 자를 신원하며 없는 사람 많잖아요. 과부들. 그런 사람들의 원한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이게 이제 4절이 사실은 약간 난해준데 임금인 솔로몬은 사람들의 가난을 구원해 줄 수 있어요. 그렇죠? 자기가 안 먹고 놀아주면 되니까. 그게 뭐냐면 가난한 자의 자손을 구원한다라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 사람들에게 왕은 베풀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은 구원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자기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걸 얘기했어요. 그러나 저 시편 72편 뒤쪽으로 가면 영생을 또 이 시편 기자가 다루고 있어요. 그걸 보면 이 두 개를 지금 계속 같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시편 기자 솔로몬이 왕이다. 근데 세상 왕인 나는 사람들의 배고픈 것만 해결해 준다. 아, 이게 참 한심하다. 그러나 왕이다. 진짜 왕이신 예수님은 배고픔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 해결해 주신다. 그거를 쓰고 싶은 거예요. 저 시편 기자 솔로몬이. 그거를 우리가 좀 오늘 살펴보는 거예요.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뭐 그냥 난폭하고 말도 되지 않는 고관 대작들 그런 사람들 왕이 다스릴 수 있어요. 암행어사 같은 거 보내가지고 잘 할 수 있다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자기의 한계를 앞부분에 씁니다.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저희가 해가 있을 동안에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저희가 압박하는 자 또는 백성 또는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권력이 있을 때, 해가 있을 때 권력을 다스림을 받아요. 달이 있을 때 다스림을 받아요. 큰 권력, 작은 권력 다스림을 어쨌든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향력을 받고 산다 그 말이에요. 왕인 자기가 젊었을 때 해같이, 나이 먹었을 때는 달처럼 다스릴 때 이 백성들이 그 다스림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완전하진 않다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서론에 지금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벤풀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이 말이니, 여기서 말하는 저는 왕의 능력, 왕의 권세를 말해요. 왕이 다스리는 다스림을 말해요. 그 다스리는 게 때로는 소낙비같이, 때로는 벤풀에 내리는 비같이. 그 왕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왕이 자기의 통치력을 백성들에게 비처럼 소나기처럼 할 수 있다고. 어떨 때는 야 곡간을 풀어가지고 백성들의 잔치를 줘라 소낙비같이. 어떨 때는 야 요번에 흉년이니까 조금씩 놀아줘라 이렇게 비같이 컨트롤 하면서 다스릴 수 있는 다스림을 말해요. 그러나 그것도 완벽치는 온전치는 않다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의 날이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7절에는 달과 의인, 풍성함 뭐 많이 끄집어 왔지만 결국 제한적이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있잖아요.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다. 그러니까 왕이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융성하고 아무리 풍성하고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끝이 있다, 한계가 있다,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막 그냥 끝없이 막 하고 소낙비같이 뿌리고 뭐 비같이 내 은총을 내리고 자기가 다스리고 뭐 다 하는 것 같지만 한계가 있구나. 7절에는 다함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8절에 저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니. 자, 바다, 강 넓어요, 좁아요?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5대양 6대주. 그렇지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책을 봤어요, 최근에. 그런데 그 책은 자연과학 책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태양계 수금지화 목토 천해명 거기에 달 또 목성과 토성에 있는 위성들 다 합해서 1 하나라고 하면 태양 그거 하나가 전체를 무게를 1로 하면 태양이 99.8%래요. 태양 무게가 99.8%야. 태양을 제외한 나머지가 0.2%야. 그러면 그 0.2%에서도 목성과 토성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목성과 토성이 90%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지구, 달, 수성 이런 거는 수에 칠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듣는 사람들이 피교육자가 이해하기 쉽게 어떻게 표현했냐. 여러분 곰보빵이 있다고 합시다. 곰보빵 전체가 일로 봤을 때 곰보빵에 붙어있는 깨 한 톨이 지구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곰보빵 전체를 이 태양계로 봤을 때 곰보빵 전체가 태양이에요. 태양 하나. 나머지 거기에 붙어있는 곰보빵에 붙어있는 뭐 깨팥 많잖아요. 그 중에 깨 하나가 지구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거를 깨달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또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지구 그 깨 한 톨에 73억이 지금 올라타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 깨 한 톨에 5대양 6대주가 있다. 뭐 미국 간다, 소련 간다, 뭐 어쩐다, 뭐 남극이다, 뭐 지구 온난화다, 뭐 태풍이 불었네, 뭐 알라스카가 지진이 나서 난리가 났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태양계가 초속 30km로 이동 중입니다. 초속 30km 날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 30km로 이 태양계가 날아가고 있는데 지구가 시속 1100km로 자전을 해. 그러면서 또 공전을 하는데 1년에 365일에 한 번 이 태양을 돌고 이게 30km 초속 딱딱 하면 30km 날아가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게. 그거를 과학자들이 찾은 다음에 야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거 몰라도 하나님이 무한하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기 오늘 보니까 시편 기자인 솔로몬이 통일 왕국의 왕이고 엄청난 지혜의 왕인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저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리니 누가? 자기가. 솔로몬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바다 끝, 땅 끝. 그런데 뭐가 있어요? 끝이 있네. 자기가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하고 뭐 바다 끝, 땅 끝, 다시스에서부터 뭐 어디 엥게디 뭐 다 다스려도 내가 하는 건 무진장 넓지만 끝이 있다라는 걸 8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솔로몬이. 솔로몬 저가 바다 끝에서 바다 끝, 강 끝에서 땅 끝까지 다스려도 분명히 뭐라 그래요? 바다 끝, 땅 끝. 곰보빵에 붙은 깨 하나. 그거를 지금 솔로몬이 깨닫고 시편에 쓴 거예요. 내가 아무리 왕이고 아무리 다 다스려도 끝이 있다 끝.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광야에 거하는 자는 저의 앞에 굽히고 그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광야에 거하는 자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한계 역시 한계를 드러낸 거예요. 한계. 광야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와서 조공을 드리고 의을 하고 하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왕이니까 이런 걸 쓰지 자기가 왕이 아니면 이런 것도 못 써요. 해보지 않았으면 못하는 거예요. 해본 사람이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의 앞에 굽히고 왕인 자기 앞에서 굽힌다라는 거예요. 그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솔로몬의 원수들은 먹을 게 없어가 저 변방에 가서 쭈그러져 있다라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공세를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자, 다시스에는 금이 많이 나는데 스바 왕, 시바의 여왕이 왔잖아요. 공세를 누구한테 바쳐요? 솔로몬에게 바쳐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서 온 지구의 유명한 사람들이 자기한테 와서 조공을 바친다라는 걸 은연중에 이렇게 글로 썼어요. 그러나 그게 전부 다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야, 내가 이거에 설명을 하면
내가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전 세계 지구에 있는 모든 왕들이 나한테 조공을 바치는데 근데 이것도 끝이 있다? 너 그거 알아? 솔로몬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여자가 와가지고 금을 가져가서 바쳤어. 근데 그 지구 반대편에 있는 것도 끝이 있네. 5대양 6대주 다 밟아봐도 한계가 있네. 솔로몬이 그걸 지금 은연중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공세를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왕들이 섬의 왕들이 대륙의 왕들이 왕인 자기한테 와서 조공을 바치고 뭐 무릎 꿇고 뭐 왕이요 오래 사셔서 뭐 금 가져왔습니다. 쌀 가져왔습니다. 인도의 왕이 상아 가져왔습니다. 뭐 나무 가져왔습니다. 다 갖고 오는 거 봐도 아무리 봐도 한계가 있다. 이건 끝이 있는 거다 이건. 그러면서 11절에 만왕이 그 앞에 부복하며 열방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이 11절이 이게 아주 묘한 말씀이에요. 아주 지혜가 있는 말이에요. 만왕은 10절에 있어요. 다시스와 섬의 왕들, 스바와 시바 왕들이 만왕이 그 앞에 부복하며 자기 솔로몬 왕 그 앞에 무릎 꿇고 부복하며 열방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이게 참 이게 전율이 일어나는 건데 앞에 열방 만왕 다 그 앞에 부복하며 하면서 열방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할 때는 그 열방에는 자기 자신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왕들이 섬긴다라는 건 자기한테 왕들이 섬긴다고 하면서 뒤에 열방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 다 섬긴다라는 걸 은연중에 솔로몬이 쓴 거예요. 열방에는 자기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왜 그런 증거가 어디 있냐? 12절부터 이제 줄줄이 나옵니다. 보면 보세요. 12절 저는 만왕이 다 그 왕을 섬기는데 저는 궁핍한 자의 부르짖을 때에도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이건 세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다른 왕들도 그렇게 한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왕도 다른 왕들이 하는 거를 하실 수 있다. 하신다. 세상 모든 왕들이 하는 걸 그분도 하시고 계신다. 그러면서 또 13절 저는 그분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긍휼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뭐를 구원해요? 요게 이제 다른 거예요. 요게 다른 거라고. 생명을 구원한다라는 거를 솔로몬 왕이 자신도 왕이지만 슬쩍 들고 나와요. 솔로몬 왕이니까 자신도 가난한 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생명을 구한다라는 말은 앞에 1절 없었어요. 열왕이 와서 뭐 어쩌고 뭐 다시스 시바 여왕 뭐 어쩌고 막 세상 군왕들 얘기하지만 생명에 관한 건 얘기 안 하고 있다가 저가 왕인데 저가 가난한 자를 구하고 생명을 구원하며 이제 그 다음 또 나옵니다. 저희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속하리니 저희 피가 그 목전에 귀하리로다. 피를 들고 나와 피. 그전엔 피를 얘기 안 했어요. 뭘 얘기하냐면 소낙비를 얘기했어요. 소낙비. 앞에는 비와 소낙비를 얘기했어요. 같은 액체지만 비와 소낙비를 얘기했지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피를 들고 나와 피. 왜 피를 들고 나오나? 15절 저희가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저에게 드리며 금을 줄 수 있어요. 세상 왕들이 솔로몬 왕에게 금을 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저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요거는 안 되는 거예요. 솔로몬 왕에게 세상 왕들이 금은 줄 수 있지만 종일 찬송하거나 기도를 드리는 거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왕인 내가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들도 왕인데 저 사람들이 왕인 나한테 금은 가져와. 근데 저 왕들이 나를 위해서 종일 기도를 해? 그거는 안 해. 그런데 이 왕께는 이 왕들이 금을 가지고 올 뿐 아니라 종일 위해서 기도를 하네. 왜? 생명을 구원한 그분한테, 피를 가지고 구원한 그분한테 보니까 찬송도 하네. 찬송.
종일 찬송에 종일 찬송. 앞에 찬송이란 말이 단 한 절도 없었어요. 근데 뒤에 가니까 종일 찬송하고 기도하네. 또 16절 산꼭대기의 땅에도 화곡이 풍성하고 그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